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오늘 간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계속해서 못해요 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이로 자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고 자라날 수 있는가? 저는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부모님,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0세시고 또 어머니가 40세시고 큰 누나가 20세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늦둥이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잘 자라서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라나셨으면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동네 슈퍼에서 술과 담배를, 소주와 담배를 훔쳐서 드시던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었죠. 근데 그 방황으로 인해서 날라리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제 수재라고 천재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도 잘했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가시고 또 앞길이 창창할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막히고, 이 직장 저 직장 아버지 말씀으로는 안 해본 직장이 없을 정도로, 안 다녀본 회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직장에서 그렇게 수없이 방황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방황을 하니까 더 술과 담배에 빠지게 되고, 또 술과 담배에 빠지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과 노름도 하게 되고 하면서 매일 밤을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지새우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아버님이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촌 누님이 계셨거든요. 사촌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누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직장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남편이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에게 직장을 소개시켜주면서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라는 조건을 다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술, 담배,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담배, 노름에 찌들어가지고 그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에서 그래도 주일에 일부 예배에 나와서 쫙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코 고면서 졸다가 가시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는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나왔지만 이 신앙이나 믿음은 없었던 그런 아버지였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월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기도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그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술, 담배, 노름 하루아침에 다 끊고 예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제 아버님으로 이렇게 변화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 아버님의 기도가 굉장히 저에게는 영향이 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기도원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나오셔서 완전히 변하신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은혜를 받으신 때가 하필이면 제가 태어나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3형제 중에 막내였거든요. 지금도 막내지만 저희 큰형이 저보다 10살이 많고 둘째 형이 9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9년 만에 낳은 늦둥이 아들인데, 그 9년 만에 낳을 때도 이제 혹시 딸일까 하고 해서 이제 낳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또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3형제 중에 이제 제가 막내인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변화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저가 굉장히 이 특별한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기가 태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복덩, 제 말로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덩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화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일마다 저녁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할머니도 같이 지내셨는데, 할머니, 어머니, 큰형, 작은형, 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게, 하나님, 우리 성기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써주시고 작은 그릇 되지 말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365일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듣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제가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고, 계속해서 목사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목사가 되게 했던 두 번째 모습은 부모님의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은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방 안수집사가 되고 또 금방 장로가 되고, 그래서 최연소로 안수집사도 최연소, 이제 장로도 최연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의,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 사랑이 저에게까지 흘러나온 거죠. 저만 보면, 교회에서 저만 보면 사람들이 김장로 아들이야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 가면 사랑받는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 갈 때마다 또 많은 사랑으로 그렇게 체험받는 그러한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넉넉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 아들 셋을 키우셨고, 또 아들 셋에게 항상 기도하는 이미지로 보여주셨던, 어머니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혹시 낙타무릎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 무릎
무릎에 이렇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무릎에 이렇게 혹이 있고 여기 발등에도 혹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모님들의 모습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좀 이렇게 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좀 그런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예배였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365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가정 예배가 저는 좋은지 몰랐던 거예요. 저의 믿음 생활에 그렇게 도전이 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평생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꿈이었고 로망이었고 했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저는 가정 예배 그렇게 뭐 이렇게 영향력 없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온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인생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랑 아내랑 요즘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자라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요즘에 같이 나누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장로님은 목사 돼야 된다고, 김 장로님은 목사감이라고 이제 하면서 신학해서 목사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나중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틈만 나면 강원도에 이제 땅을 사서 거기에 기도원을 만드시려고 이제 그 준비하셨던 이제 아버지였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가 200원을 주면서 야 이거면은 강원도에 땅이 한 평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셨거든요. 강원도에 땅을 사서 이제 기도원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원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원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강원도의 땅 허가를 도와줬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허가를 받으려면 강원도 땅에 들어와서 사셔야 한다. 근데 이게 사는 사람들이 가짜로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여기 와서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무엇이냐? 와서 사시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사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살, 9살 차이 나는 형들이 있고 그 막내가 저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형들은 이미 대학생이었고 이제 군대에 가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만 강원도로 산골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라 막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성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데리고 가면 배추 장사밖에 더 하겠냐고 하면서 막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배추 장사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제가 강원도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너무 잘 놀고 친구들하고 너무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하면서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대학교 가는 것이 저는 쉽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과나 이제 사회체육학과 이제 그런 데는 실기를 보면 이제 실기 점수를 많이 쳐주는 그런 과니까 그런 곳으로 가려고 막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또 대학원도 다니게 하시고 또 대학원 끝나고 미국까지 유학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까지 유학도 오게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배추 장사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 잘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 우리 같이 했었는데 찬양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간증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